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다 보셨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해 보십시다. 내가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내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리라.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복이라고 하면 모두 좋아하잖아요. 복이 뭐예요? 어떤 게 복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오복 얘기하죠. 5가지. 오복이 뭔지 알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수. 또 사는 동안 부유하게 사는 거. 귀하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편안하게 강령. 그리고 마지막 잘 마무리 죽음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지나보면서 정말 그래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존경함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비할 데 없는 귀하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한 복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복이 뭘까요? 에베소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뭐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벌써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보리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느니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라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녀가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상속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늘의 땅의 모든 영육간의 신령한 복까지 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벌써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 중에서 이 복을 줄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을 하셨죠. 때가 되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얼마나 귀해요. 재물이 많고 가축이 많고 노복이 많고 심지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군사가 318명이나 됐대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고향에서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왔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고아 같은 롯을 아브라함이 챙겨서 함께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롯도 함께 복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 부자가 되고 싶으냐? 어떻게 할까요? 부자와 가까이 하래요. 저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가까이 하다 보면 배운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부자가 됐구나.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한 사람 가까이 하래요. 아, 성공한 이유가 있구나. 배우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 된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해야 돼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을 못 받는데요.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니까 아브라함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기로 예정한 사람이에요. 떠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자손이 티끌같이요, 먼지 탁 티끌 얼마나. 창세기 15장 가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별처럼.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바닷가에 가서 이 바닷가 모래 좀 봐라. 모래 한 주만 해도 얼마. 네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해주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니 롯도 부자가 됐대요. 그런가 하면요, 여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그 행위가, 그 삶이 악하다라 그랬어요. 롯은 나중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가 그 악한 자들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함께 망하는 거예요. 다 재산 날아갔어요.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천사들이 그 손을 이끌어내서 강권적으로 롯은 살아났고 겨우 두 딸만 데리고 왔어요. 그 아내는 미련이 있어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지금도 사해바다 저 올라가면요, 큰 기둥, 이게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잘 보고 따라다니세요. 악한 자 따라다니면요, 그런 말이죠, 유탄을 맞는다네. 총을 탁 쐈는데 돌에 부딪혀서 총알이 핑 옆으로 가면 옆에 있던 사람이 터지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 옆에 그러면 같이 복이고, 저주 받을 사람 옆에 있다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게 롯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불의한 자와 불신자와 이방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래요. 왜? 함께 사업하고 함께 하다가 악한 자 망할 때 나도 따라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여러분, 친구 조심해서 해요. 사업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삶의 모습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복 받은 사람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 자손이 누구죠?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주시고 마침내 다윗을 주시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구원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아브라함 곁에 롯이 함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고 롯은 망했어요. 다 재산 날아갔어요. 겨우 목숨만 구원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지질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라 그랬죠? 75세, 75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때 꼭 제 나이예요. 제가 금년에 75이 됐어요. 며칠 전에 생일 지나서 이제 진짜 75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 떠나라는 거예요. 조건, 환경 따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브라함은 잘 됐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아멘이.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인간관계입니다. 부자가 됐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한번 보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7절. 그러므로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복을 받는 것, 그래서 가축이 많아지고 양을 치고 소를 기르는 목동들이 많아졌어요. 목자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복 받고 부자 되는 것 좋은데 자칫하면요, 이 물질 때문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다툼이 나는 거예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초장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 짐승이 많아지니까 넓은 초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넓은 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목자들이 딱 사자면 롯의 우리가 먼저 왔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 말 있죠. 어린아이 다툼에 어른 싸움 난다는 거예요. 애들 둘이 장난하고 소꿉장난하다가 어떻게 보면 욕심 부리다가 치고받고 싸우면 옆에서 짓거든 엄마 아빠가 보고, 야, 이 자식아, 네가 왜 우리 애 때려? 그래서 당신이 뭐게? 그래서 결국은 부모 간의 싸움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딱 생각을 하는 거죠.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전의 성경은 한 고륙이다. 고륙, 뼈와 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롯의 할아버지는 친아버지, 친할아버지, 친아버지, 친할아버지, 삼촌간이 정말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초장 때문에, 일꾼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아니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이가 갈라져 되겠느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을 벌여야 돼요. 여러분, 자칫하면 형제 간에, 가족 간에도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좋기는 한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롯을 불렀습니다. 자, 뜰을 봐라. 내가 우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 네가 이쪽 가면 내가 이쪽. 그때 롯은 무엇을 보지요? 자, 요단
저걸 봤더니요,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넓은 초장이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때 아직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으므로 얼마나 좋은 땅에 볼까요? 10절 마지막 부분 보죠.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다 롯이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의 천국 같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초장이 넓고 물이 많고. 애굽 땅, 애굽은 어떤 땅이죠? 저 나일강 저 북쪽에 올라가면요, 아프리카 지역이, 그 강이 내려와서 애굽 마지막 바다로 들어가는 길이, 그 강 유역들에 그냥 비옥한 땅들이 가득한 거예요. 소위 애굽의 삼각주라 그러죠. 마치 보기가 여호와의 동산 가고, 이야, 이렇게 좋은 땅에서 롯이, 예, 제가 저리로 가겠습니다. 한마디의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왜?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초장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그것이 복만.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받을 때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만 구원받아 다,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졌어. 웬만하면 삼촌 그럴 수 없습니다. 삼촌이 양도 많고 일꾼도 많으니까 먼저 저쪽으로 가시면 저는 이쪽 가도 됩니다. 그게 당연한, 그게 인간적인 것 아니에요? 그게 윤리적인 것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롯은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육신에 보이는 눈만. 여러분, 우리 눈을 좀 잘 가졌어야 돼요. 소위 시각을 바로 가져야 돼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받을 수 있어요. 롯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물질적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줘도 하나님이 내 기업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브라함은 너와 나가 고륙이다, 다투지 말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하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주먹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이기래요. 살아보니 그래요. 살아보니 그래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인품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겸손합니다.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나옵니다. 한번 본문 다시 보십시다. 7절 하반절 봅니다. 또 7절 하반절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누가 있어요? 너와 나 양떼 소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다. 내 곁에. 뭐예요?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주목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들로, 제사장으로, 믿음의 족장인데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우리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는 우리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밖에,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옆집에, 우리 직장 안에서도 내 옆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와 사랑과 선과 희생을 하며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들이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다르구나. 너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똑같아. 근데 너 보니까 욕심만 부리고 말이야.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중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를 했더니까요, 예수 믿자 그랬더니 자기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싫습니다. 난 교회는 안 갑니다. 왜요? 교회 갔더니 실증을 느끼고 실망을 했대. 그게 뭐예요?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대. 예수 믿는 사람은 싫대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투다 보면, 목자들이 다투다가 결국 우리들이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여기 안 믿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다투면 안 된다. 여러분 뭐예요? 양보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가 초지 조금 더 갔다고 물 좀 더 갔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크미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욕을 먹는다고 해도 그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희생과 양보, 큰 덕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요? 하나님의 복이 다 내 거 아닙니까? 하늘도 땅도 세계 우주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아깝잖아요. 단돈 10,000원도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다 줘도 안 아까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릅니다. 저는 사람이 모자라서 그래요. 물론 저도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저는 30여 년 목회 44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저만큼 많이 사랑받고 대접받은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할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대접을 해보려고도 애를 써봤어요. 받은 거에 대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은, 근데 지나보면요, 섬기고 대접할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시죠? 그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때로는 희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렇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롯의 눈에는 물질,
세상의 것밖에는 안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 12정탐꾼 잘 알죠? 10사람의 눈에는 세상 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나 2사람의 눈엔,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았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의 축복이 내 것이라는 것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어줘도, 물론 좀 인간적으로는 섭섭했겠죠. 저놈의 자식이 그래도 한마디 좀 삼촌이 이쪽 가져서야 할 텐데 지가 다 가져가. 아마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한번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북쪽을 보고 한번 동서남북을 한번 봐라. 내 눈에 보이는 것 다 내게 주랴.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15절 나가서 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주여 감사합니다. 18절 마지막에 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옥토 비옥한 목장은 다 롯이 가져갔어도 이 산악지대가 남았지만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세브란스 병원에서 30여 년 동안 봉사한 그 간호사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간증을 한 일이 오래전에 있어요. 오래전에 됐는데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랫동안 환자를 이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전신마비가 돼서 침상에서 꼼짝을 못하는 분은요, 휠체어를 밀고 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휠체어를 한번 밀어봤으면.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사람은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나도 지팡이 짚고 한번 걸어봤어.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사람은요, 저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보고 나도 한번 좀. 그게 모두 다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굳은 일을 하고 뭐 청소하고 뭐 환자들 그 뒷바라지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뭐 사지가 멀쩡해서 이렇게 건강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없대요. 내가 마지못해. 지팡이 걷고 가는 사람은요, 그것만 좀 휠체어에 앉으면서 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바꾸어 놓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만 쳐다보지 말고 항상 아래를 보고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다 빼앗겨 다 가져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보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들을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요, 욕심을 부리면요, 당장은 잘 돼요. 넓은 뜰이 있어요. 내 거야.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시편 1편은 뭐라고 그러죠? 바람에 날아가는 결이에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악을 쫓아가고 불의를 해가 욕심을 부리면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멸망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 말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내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게 큰 것으로 복을 주리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얘기가 나오죠. 한 부자. 그 사람을 지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있는데 어때요?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 돼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새로 크게 짓고요. 이야, 이렇게 풍년이 됐구나. 여러 해 쓸 물건이 넘치는구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복 받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졌는데 요즘 말하면은 주식을 샀더니 주식이 그냥 대박이 나버렸어요. 이거 복권을 샀더니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먹고 마시고 그런 거예요. 지금 창고를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아까도 정탐꾼 얘기죠. 내 귀에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은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이 부자를 보고요, 야, 너 정말 재주 좋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된다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대요. 왜 어리석지요? 여러분, 그 재물이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좀 써야 되겠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 어리석어. 또 한 가지 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영혼을 찾는데요. 그 뭐예요? 영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내게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신대. 그럼 뭐가 남아요? 시체만 남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것 다 네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 이 롯에게 하는 말이, 이 어리석은 자요. 그 다 같은데 소돔과 망하면 그거 누게 되겠냐? 어리석은 롯은 그걸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계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 다 알죠? 그분의 글을 봤는데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아주 친한 선배가 그에게 충고를 했답니다. 그대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주식에 주려고 은행에 있고 뭐 다 부동산, 그 많은 돈 당신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해라. 그래서 복지재단에 그때 재산을 60%를 투자를 했대요. 뭐 60% 투자하고 40%만 남아도 어마어마하죠.
90%, 99% 투자가 1%만 남아도 어마어마한 재산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지재단을 크게 만들었다고 뉴스에 나고 막 그랬었어요. 요즘 뭐 이혼 문제 때문에 복잡하더라고, 그 집안도. 그러면 돈이 뭔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 어리석은 사람. 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하나님이 주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게 내 건 줄 알았어요. 천년 만년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내 남은 날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갖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불화하고 다투지 마세요. 웬만하면 양보하세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입니다. 양보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내가 다 져야 되겠다. 진리 문제만 아니면 다 양보하게 되겠다. 물론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오니까 거의 다툴 일이 없어요. 좀 다툴 일이 있으면 양보하고. 저의 그 스승 목사님 중에 그런, 지금 돌아가셨는데 대구의 이성은 목사님이라고 서문교회 설교 1학년 때 설교학을 배웠어요. 75년도니까 지금부터 40 몇 년 됐네. 46년, 47년. 무슨 말씀으로 하는 거 아니까, 당신은 물의 목회를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 흘러가다가 앞에 바위가 다 있으면 그걸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뚝이 막혀버리면 뚝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뭐 어느 날 장마가 지면 쫙 넘어갈 수 있대요. 46년이 실전 지나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있어요.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좀 흉내를 저는 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내가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완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순종해보고 싶으면,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 범사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100살에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요, 12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요, 다윗을 주시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